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 민족이 사활을 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없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땅에서 라합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땅에 라합의 부모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라합 한 사람이 태어나기 수백 년도 더 전에 이 라합을 죄 많고 패역한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라합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땅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에 걸쳐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여리고를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찾아오신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 인생에 분명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것이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짜가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탈북민 교회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이날에 제가 부푼 마음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는데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수를 하다 말고, 하나님,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뭣도 모르고 예 하나님, 그래야죠. 그리고 나서 제가 첫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탈북민 사역을 시작했는데 북한 사람 처음 만났죠. 그 교회 가서 1년쯤 후에 먼저 있던 탈북민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이제 부랴부랴 후임자를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07년이면 2008년이면 탈북민들이 10,000명이 채 안 됐을 때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모르는 때였어요. 그 당시에 후임자로 남한 목사님들 한 2분 정도가 왔다가 첫 주에 같이 예배드리고 북한 사람 만나보고는 안 하겠다고 다 가는 거예요. 목사님 출국할 날짜는 다가오고 후임자는 안 정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어린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맡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 교회 후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4년 된 개척교회, 탈북민들만 있는 탈북민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 학생의 28살의 총각의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시죠? 그때 빠진 머리가 아직 자라지 않고 있어요. 한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를 찾아오셨어요. 금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제 마음에 잔잔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가슴 떨리는 음성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대꾸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예수를 통해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듯이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원해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은요 위기에 내몰린 정탐꾼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요 위기에 내몰린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한 것 같지만 실상은요 라합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라합을 구원한 것 같지만 실상은요 라합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의 길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렇지 않아요. 라합은요 소박한 꿈을 꾼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라합의 소원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의 군대를 돌파하게 하시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게 하시고 요단강을 넘게 하신 거예요. 라합의 편에서는요 그 사람이 내게로 왔다 이지만 이스라엘의 편에서는요 400년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구원의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라합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라합을 찾아간 것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라합의 간증에 힘과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라합을 통해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라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히 찾아 기다리는 라합을 찾아가서 만나는 정탐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한 민족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탈북민 한 가정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북한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올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라합처럼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심을 경험한 여러분,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가 다 통일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15년쯤 전에 북한을 생각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 근심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제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내가 통일을 꿈꿔야 됩니까? 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굳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북한 땅에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북한 땅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땅의 문이 열려서 자유롭게 이산 가족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통일을 꿈꾸며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통일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지하자원이 만나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력을 이야기합니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살릴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남한의 신앙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반대예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와 북한의 신앙인들이 남한의 교회와 남한의 신앙인들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포기잖아요. 포기.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게 뭐예요? 순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이 비본질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썩은 사과가 가득 담긴 그 상자에 온전한 사과를 넣어 놓으면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온전한 사과가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런데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죄송한데 불량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곳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가면요 얼마 안 가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상향평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비본질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요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세우고 북한 지하교회는 남한교회의 신앙을 깨웁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좀 이상하지만 세계 제일의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청교도의 본질적인 신앙과 막대한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일한국은요 선교하는 나라의 필수 조건 두 가지, 막대한 경제력과 본질적인 신앙을 갖추게 됩니다.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만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민들, 또 하나는요 연변에 있는 탈북민 조선족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름 없이 북한의 영혼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많은 조선족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조선족 교회를 통해 북한 지하교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수많은 즐거움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발견한 조선족 교회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소수민족 교회를 통해서 한족과 중국 대륙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계의 선교의 토대가 마련된 한국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선교지 이슬람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된 중국교회는 북한교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북한교회를 통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미전도 종족을 덮을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 땅이 부흥하는 길목의 남북한에 통일이 있어요. 중국 땅이 복음화되는 길목의 남북한에 통일이 있어요. 아랍창 이슬람이 복음화되는 길목의 남북한에 통일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목의 남북한에 통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역의 비밀입니다.
북한 선교는요, 북한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가장 가까운 시리아,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시리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김일성이랍니다. 희한하죠? 북한의 옆집이 옆집을 감시하는 5호 담당제가 있잖아요. 시리아에서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에도 5호 담당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서로 국경일이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서신들이 오가고 축하 사절단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에 북한에 큰 국경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북한의 그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리아가, 그 당시에 내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국왕이 자기네 나라에 김일성 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원 중앙에 김일성 비석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려고 막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를 다닌 덕분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 한복판에 김일성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김일성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만수대 언덕에, 평양 만수대 언덕에 높이 23m짜리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북한 뉴스가 나올 때 나오는 동상이 거기 있는 동상입니다. 단상의 높이 3m, 동상의 높이 20m. 동상이 녹이 슬지 않도록 금 도금을 입히잖아요. 그 동상 하나에 입혀진 금이 순금 37kg, 우리 돈으로 하면 20억이라 그래요. 그런 동상이 북한 전국에 수천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바로 그 만수대 언덕 앞에 있는 우상 앞에, 그 동상 앞에 와서 절한 사람들의 숫자를 북한에서 셉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상 앞에 와서 절하고 지나갔는가, 그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몇 명이 나왔는 줄 아세요? 10년 동안 누적 인원, 한 사람이 2번 가면 이제 2명이 되는 것이 누적이잖아요. 누적 인원 1억 1천만 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서울 시민 아이 어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10번씩 가서 절하고 오면 그 숫자가 됩니다. 지금도 매년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게 잠깐 주춤하죠.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평양 만수대 언덕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 본래 뭐가 있었다 그래요? 평양 장대원 교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 1907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터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다메섹 한복판에 김일성 공원과 김일성 비석이 만들어져 있어요. 복음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중심점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연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럼 제가 수년 전에 시리아에 김일성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우리 시대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스 언덕의 김일성 동상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중국과 중동 이슬람을 지나서 시리아에까지 불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지독하게 하나님을 해방했던 나라, 그토록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나라, 그토록 지독하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민족, 그럼 그 민족이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의 입이 다물어질 거예요. 한 민족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될 때 저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가장 분명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북한은 점점 막혀가고 있고 북한의 우상화는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북한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내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나가 살고 있는 숫자가 자그마치 194개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난 2000년 동안 700만 명의 사람들이 100개 나라에 흩어져 나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지난 150년 동안 194개국에 750만 명이 흩어져 나가 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활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러시아나 중국, 중동 지역에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고 자유롭게 다녀갈 수 있는 나라, 숫자만 해도 4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가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이거나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들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들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북한 주민들과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우리 피 속에 지금 그런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시간을 내고 과감하게 헌신하고 과감하게 순종하면, 내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10년 후에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실 것을 꿈꾸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이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11시 10분에 마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10분입니다. 제가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비전을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 40명 남짓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탈북민 교회예요. 2019년 12월에 제 안에 이제 한 가지 황당한 비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만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뉴코리아 교회는 앞으로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 명의 탈북민들 중에 11조, 3천 명의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부천시에 있는 탈북민들이 딱 3천 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에 세워진 60여 개의 탈북민 교회 중에 11조, 최소 6개의 교회 탈북민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세워진 5만여 개의 한국 교회 중에 11조, 5천 개의 교회가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무슨 탈북민 성도 40명 남짓 모이는 작은 교회가 무슨 탈북민 이웃을 3천 명을 섬기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는데 다른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 6가정을 섬기고 무슨 남한교회 5천 개를 섬기겠어요? 한 주에 한 교회씩 찾아가도 1년에 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년이 지나가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황당한 소원함이 제 마음과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 이후 30가정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100분의 1을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주말마다 이제 매달 반찬을 만들어서 과일과 찹쌀을 이제 싸들고 이제 20가정씩 가정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주변 탈북민교회 목회자 가정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탈북민교회 20곳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됐는데 다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절반 되는 교회가 사례가 전혀 없고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목회자 사례를 100만 원 이하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책정이지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사모들이 일해서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고 목회자 가정 자녀들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다 사명감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역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달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함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소원함이지 얼마나 또 황당합니까?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고 있던 탈북민 교회가 3년쯤 전에 60개가 조금 안 됐어요. 여러분, 이분들 한 달 사례를 100만 원으로 잡으면 6천만 원, 150만 원으로 잡으면 거의 1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하겠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1월 말이 됐어요. 건너서 크리스찬 기업의 회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과 이제 우연찮게 탈북민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사명감 붙들고 기도하는데 적어도 1년 중에 한 달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럼 얼마씩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150만 원씩 합시다. 제가 다음 주에 50개 교회에 해당하는 금액 보내줄 테니까 목사님은 그 사이에 탈북민 교회들 다 연락해서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보내주는 걸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감사 인사를 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성탄절 선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 명단과 통장 계좌 보내드린 거, 그리고 상황들을 제가 조금 더 정리하고 제가 받은 감사 인사를 A4 2장으로 정리했어요. 50개 교회 대략 현황을 또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리면서 참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받을 인사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 말이 됐어요. 올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올해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6월에 6.25 때 가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내후년이면 70주년이 되는 교회. 70주년을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연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올해 연말에는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57개 탈북민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겼어요. 여러분, 작년에 온누리 교회에서도 41개 탈북민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강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년들이 북한 선교를 하라고 바자회를 했는데 온 성도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헌금을 정말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고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지난 7월에 전국의 64개의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 한 달 사례를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비전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졌어요. 탈북민 교회 목회자 가정을 향한 작은 소원함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소원함을 보시고 11조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생각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른 교회를 향해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던 생각이 내 이웃의 가정과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에게로 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 가정을 향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는 생각이 지금 북한에서 힘들게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쁨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힘을 내서 북한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제 3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3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북한 땅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가 북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북한 땅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북한 땅 밖으로 내보내신 사람,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보다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그 마지막 날에 찬송했던 거, 네, 그거 혹시 같이 한번 찬송하고, 네,
우리 기도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손뼉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북한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저 땅이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실을 알게 하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물림되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죽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북한 땅과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악한 사단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간 우상 숭배가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 전역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땅이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소산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북한 주민들이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실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음이 저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과 질병으로 더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겨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라합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땅에 하나님을 소원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북한 땅이 변화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민족을 품는 조국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60여 개 탈북민 교회들과 1만 탈북민 성도들이 통일의 못자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린 후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북한 땅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통일항공 뉴코리아를 통하여서 중국과 이슬람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탈북자들과 통일 한국을 생각하며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 30만의 탈북자들을 북한 밖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중에 3만 명의 탈북민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을 통하여 북한의 상황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내려주시고 선한 이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조국을 품는 민족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직 탈북민 교회들로 하여금 선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북한 땅에 문을 여실 때 저 북한 땅의 선한 못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문을 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통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일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세계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길목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뉴코리아 교회가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만 탈북민 중에 3,000명의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여 개 탈북민 교회 중에 최소 6개 목회자 가정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만 탈북민 교회 중에 5,000개 교회의 통일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뉴코리아 교회가 북한에 세워질 교회를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꿈을 위하여서,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무릎들을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함을 위하여서 화면 붙들고 기도하는 더 많은 기도의 무릎들을 붙여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하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이러한 꿈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북한에 세워질 교회를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민족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붙드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판까지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우리 판까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또 이 한국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인도에 가셔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기도 모임에는 지난 5월에 줌으로 만났던 목사님이죠. 예, 하나님이 줌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만나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바로 소개하고 바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목사님. 예. 갑자기 떨립니다. 조용히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금요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와서 좀 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8시쯤에 도착했는데 8시 20분 쯤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 지진이 났다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자는데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습니다. 이태원 사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인도에서 담임하는 교회가 하마리 처치입니다. 이 처치는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마리라는 뜻이 뭐인지 아세요? 예, 우리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일 뒤에서 아멘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 비전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에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을 열심히 담당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인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 북쪽에 보시면 찬디거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 곳은 대부분 북쪽 위주로 사역하고 있는데 찬디거, 하리아나 그리고 펀잡 이 세 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찬디거는 펀잡하고 하리아나의 주도 있기도 합니다. 인도에는 24가지 주가 있는데 지금 24가지 중에서 11개 주에는 기독교 반개정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개 주에서 지금 전도하기도 많이 힘들고 아무튼 전도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 11개 주에서 하나는 우리 사역지입니다. 하리아나입니다. 또 제가 있는 곳 찬디거 그리고 펀잡에도 이제 아마 또 기독교 반개정법이 꼭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전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딱 한마디로 전도하고 우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가게에 가서
어떤 주변에 옆에 있는 분을 만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2021년에 우리가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른들 숫자가 85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이들한테도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45에서 50명들 어린이도 우리 교육이 시작합니다. 예, 아무튼 인도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하시다시피 교회 개척 또 이제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랑 합력하면서 사역하고 있고 또 한국의 미랄심장 재단을 연합해서 인도에 있는 심장 수술 받는 어린이들도 제가 이제 함께 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떠날 때 2019년에 떠날 때 엄청 계획을 많이 짰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 계획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2019년 1월 11일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야, 너 열심히 계획하고 나왔구나. 너는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근데 다 지져라. 정말 다 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가 계획하지 말고, 왜냐면 이 사역은 너의 사역이 아니고 내 사역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부르는 분도 너가 마음대로 오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조용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라. 예, 정말 제가 인도에서 하나님의 심부름만 지금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고 저는 순종하고 시키고 순종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세우시는 이유는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인도도 있는데 인도도 잊지 않고 인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도 인구가 13억 넘는 거 아시죠? 중국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 아직까지도 예수님 잘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온 인도가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인도라는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시키는 우리에게 맡기는 그 심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인도를 위한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십시오. 인도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같이 읽으시면서 끝에 하소서 아멘 하고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오늘 오신 귀한 두 분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가 마리아 행전 커리큘럼으로 마리아 행전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무릎 선교 이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탈북민들 우리 민족이지만 동시에 나그네예요. 그렇죠? 또 인도는 어찌 보면 좀 우리와 다른 나라인 것 같지만 오늘 또 보내주셔서 정말 마리아 행전에서 그 무릎으로 넘어가는 정말 그 중간 교두보 역할을 우리 판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 인도를 또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온 열방을 경영하는 그 기도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인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3억 3천의
이 시간 우리 두 목사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예배팀 의자 2개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목사님 2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스태프분들 다 조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인도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스태프분들 빨리 나와 주십시오. 분들이 오셔서 두 분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축복하시듯 저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회를,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부를 수조차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많은 선행을 쌓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영식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꿈을 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탈북민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품게 하시고 또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제 내년부터 하나님 정말 탈북민 그 교회 목회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또 많은 목회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유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뉴코리아를 꿈꾸는 수많은 한국 성도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판카지 목사님 오늘 또 하나님 뜻밖의 만남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주께서 인도 땅에 세우시고 참으로 반개정법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도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크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한 사람, 요셉과 같이 순종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목사님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들과 마리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기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